욥기서 27장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18절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과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으며, 공동번역은 아무리 알뜰하게 집을 지어도 고작 거미줄이요, 아무리 쌀뜰하게 세워도 고작 파수꾼의 초막이라. 표준 세번역은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가 짓는 집마다 거미집 같이 허술하고 초막처럼 엉성할 것이다. 바른 성경은 그가 지은 집은 좀벌레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게 지금 악인들이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집을 멋있게 지어요. 그 자기 재물 아니죠. 악인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기치고 강탈하고 속인 것들이죠. 전쟁 시에는 죽이면서까지 취한 재물이 되고, 평상시에는 속이는 거죠. 사기치고 속이갖고. 그래서 재물을 취해요. 그것도 교모하게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거대한 재산을 취하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게임, 정권, 비트코인 이런 거, 그리고 상품 같은 것도 겉으로는 정품처럼 해놓고 속에는 싸구려를 집어넣어서 팔고,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된 자들을 다 악인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창한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좀벌레 집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리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매우 안전함을 누리며 편안함이 누리며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상직군, 초막 지키는 파수꾼, 그 밭을 지키는 그 움막이죠, 움막. 원두막 같이로, 원두막이 엉성하지요. 그런 거와 같은 거야.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고 지어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건 뭐냐 하면, 원두막은 한 철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집이나 성공 부귀가 잠깐일 뿐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될까?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영에 잡혀서 맹해, 물질, 체면 이런 걸 불법적인 것을 갖고 즐기려고 해요. 그들의 성공적인 번영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보면요,
진짜 완전 사기꾼인데 최고급 차를 타고 저 골프장에 가서 이거 휘둘러 대며 개폼 다 잡고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봐가지고 어벙한 사람이 있으면 홀려갖고 또 돈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야. 알고 보면 겉으로는 완전히 젠틀맨이죠. 씀씀이도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상대의 모든 걸 뒤로 훑어가요. 앞에는 먹이주고 뒤는 훑어가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당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짓 하고 살다 하고 물든 사람도 있고 몇 번 당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고소고발해가지고 잘 안 되져요. 왜 안 되지느냐면 검사, 판사, 경찰하고 서로 알아. 서로 골프 치러 다니고 서로 막 다 아는 사람들. 엄청 돈을 뿌려대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 그거 잠깐이야, 이 악한 놈들아. 이 눈먼 이 관념이 이 세상밖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몰락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을 욥은 말해요. 이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으로 자기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은 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봅시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로 누워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자로 누우나 개역 혼용 성경입니다.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구원받는 자가 간 나라, 그 조상에게는 못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흐뭇하게 여기며 떠는 잠자리도 그것으로 마지막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알그지라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표준 새번역은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그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킴 제임스 버전은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뜨며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다 가져가겠다.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온 거 금방 지나갔지요? 이팔 청춘 아름다운 때 벌써 내 나이가 어이구 이렇게 되어버리죠? 예, 청춘도 명예도 하나님이 쓸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그가 잠자리에 들 때는 부자로 눕지만 눈을 떴을 때는 모든 재산이 없어져 그가 다시는 부자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른 성경은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이 내용이 뭐냐?
인생이 저무는 저녁의 광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이 저무는 저녁의 광경. 그리고 눈을 뜰 때 그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단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뜨시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우리 영혼에 빗대어서 이 말을 하면은 모든 악인에게는 급작스럽게 임할 종국, 급작스럽게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 생명도 급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현재 눈으로 보면 건강하고, 현재 그가 폼 잡고 다니는 거 보면 편안하고, 현재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40대 젊은이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장수를 누릴지라도 멸망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그럴수록 자기 속에는 더 큰 멸망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정을 얻지 못하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짓 할 것, 악을 행할 것만 생각해요. 내일은 어떤 놈을 어떻게 홀려서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하고 요런 것만 맨날 생각해요. 뭘 먹으면 맛있고, 그죠? 뭘 하면 즐겁고, 뭐, 요런 것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 쓰레기 인생이죠. 쓸모없는 인생이고. 누구를 도우며, 누구를 치유하며, 누구를 세우며, 그죠? 예?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실행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아닙니까? 성숙한 잘한 자와 잘하지 못한 자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만족되지 아니하니까 오감의 쾌락으로 만족을 누리려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내가 또 좋은 차와 좋은 집에 내가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좋은 학교를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뽐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됩니까? 생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죠? 자기가 명예가 떨어질까, 무슨 욕을 들어 먹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요, 단순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예? 편히 잠자는 것이 훨씬 편해요. 마음속에 제약을 품는 자보다도 전도서 5장 12절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영혼은 계속 숨기고 덮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염려와 두려움이 증가됩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음부의 세계에서 비참한 공포와 불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무서운 꿈을 꾸거나 홀로 무서운 곳에 있으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막 두렵잖아, 그죠? 그건 다가올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영혼의 세계, 제약의 세계는 이런 거 다 이 땅에 기쁨도 맛보고 어려움도 맛보고 불안도 맛보고 죄도 맛보고 다 살지요. 그거 다 느껴. 양심에 걸리는 것과 양심에 그렇죠. 참 만족한 것도 있죠. 육신의 소욕이야. 양심은요
인간이 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생을 줄 때 하나님의 의의 자리를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비록 타락된 양심들이지만 그래도 분별은 하잖아요. 그걸 이 땅에 살며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를. 20절을 봅시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20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처럼 몰아치는 공포의 밤에 일어나 폭풍에 쓸려갈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번역은 표준 세번역은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에게 들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을 섭취하세요. 간직하세요. 말할 수 없이 이런 자들은 댐에 저주를 모아놓은 것처럼, 알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 제약의 뚝방이 터지면 홍수와 같이 그에게 덮쳐지는 거예요. 홍수와 같이. 자, 그 폭풍이 자기가 잠자고 있는 침대를 죽음으로 끝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정산하는 날이 옵니다. 정산하는 그때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오늘의 내 이 번영, 예?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부러워할수록 내가 복되고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자기 영혼 속은 얼마 후에 터져서 쏟아져 내리는 그 댐처럼 두려운 거예요. 지금 중공에서 관료들은 산사탄 터지면 피할 장소 만들어 놨죠? 이미 다 만들어 놨대 보니까. 이미 피할 장소 옛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백성들한테는 속이고 있잖아. 너희들 뭐 한 1억 명 쏟아져 죽어도 우리가 1억 명 죽으면 20매덕, 10매덕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 잘 모르겠어. 몇백 명이 죽고 이런 거 별 신경 안 써대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지. 21절을 보면 동풍이 그를 날려 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그래 말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리 됐죠.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회리바람처럼 싹 솟아 올려버리는 게 있죠. 토네이도처럼. 근데 공동번역은 불어오는 열풍에 번쩍 들려 섰던 자리에서 날아갈 신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어오는 동풍이라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열풍이라고 했어요. 뜨거운 바람이라 했어요. 킴 제임스 버전은 동풍이 그를 끌어가므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했고, 우리말 성경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낚아채어 가되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동풍을 뜨거운 열풍이라 그랬어요? 예. 동풍은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바짝 말라진 거기서 뜨거운 사막에 공기가 데워져서요 날아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을 내리치게 되면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회리바람이 불 때 태풍과 함께 같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뜨거운 동풍이 그를 멀리 날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동풍이 혹은 열풍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 자연 가운데 있는 파괴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동풍은 아까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라 그죠. 그래서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꽃도 나무도 식물이 다 말라져 버려. 그 뜨거운 열기에. 인간도 이 동풍에 의해서 질병을 가져오고 동풍이 부는 자리에 우물도 말라져 버려. 근데 반대로요. 지중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걸 서풍이라고 그래요. 서풍은 지중해 바다에서 불 때 구름을 몰고 와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 갈멜산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 종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악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죠. 악을 제하고 나니까 동풍이 아니라 서풍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일어나서 3년 반 기근인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려줬죠. 축복은 악을 제해야 오는 거예요. 요령, 온갖 요령을 부려봤자, 그거는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건면해도, 감옥을 갔다 와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겉으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 속에 악은 안 버리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은 악을 행해요. 회개는요, 말로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자. 아멘. 예.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별것도 아닌 이 작은 소욕도 못 이기는데 무슨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잘 돼 가겠습니까? 안 될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안 될 사람 한 사람 도우는 거 가지고 될 사람 10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될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될 사람은요, 먼저 자기 소욕부터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 동풍이 불 때, 그죠? 번개도 치겠죠? 마른 번개라고 합니다. 구름도 근데 막 지진도 일어나고 한발이 생깁니다. 물론 서풍도 홍수를 가져오고 폭풍우를 몰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에 심판의 도구가 되면은 이것이 다가오면 내 인생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 못 견뎌내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린 시절이 인생의 장년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장년기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걸음을 먹어야 돼요. 좋은 가지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렇죠? 합당한 방법으로 자라야 돼요. 이런 과정에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릇이 발라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강 그릇, 더러운 그릇, 깨진 그릇, 형편없는 그릇에 천만감을 부어준들 바로 살겠어요? 못 살아요. 당장 타락해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동풍이 없습니다. 아시죠? 열풍 뜨거고 건조하고 매만한 그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로막는 폭풍우와 시련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 땅에서는 유혹도 바람도 이기라는 거예요. 예. 시련의 시험을 극복한 자에게 에덴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과실이 겨울 타고 추위 타고 태풍 타고 벌레 타고 안 하잖아요. 에덴은 그죠? 예.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잘해야 가나안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그 복지는요,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만 기업이 와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업을 분배해줘도 이기지 못하면 취할 수가 없어. 12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하나님 해줬죠. 그러면 분배해준 대로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만큼 땅을 차지해놓고는 야 우리 먹고 살기는 풍족하니까 싸움만 하지 말자.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밑에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엄청 묵고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야 다른 데 자리 옮기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을 확보하려고 안 하고 자리 옮기자. 그래갖고 빙 돌아보니까
정말 착하고 순진하게 살던 사람이 아기스 지방,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야. 정말 착하게 살고 거기에는 물도 풍부하고 그렇단 말이야. 가가지고 그거 딱 때려 죽여버리고 단지파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한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상 숭배하고 이놈들. 그래서 나는 길의 뱀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예언할 때. 인생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미래는 이놈이 뭘 할 것인가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딱 보니까 12아들 전부 예언해 줬잖아. 이 자라는 뭐예요? 싹순을 보니까 포가 나는 거야. 자라는 싹순을. 그럼 우리가 이대로 자라면 막이 되는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데 그러니 말으니 뭐 오늘 내대로 살지. 진짜 뱀이 되잖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없애버려.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에요. 단지파가 없어요. 12지파 기업에 들어가는데 단지파 기업을 잊어버렸어. 여러분과 나도 이 땅의 신앙생활이 뭐 불신자야 할 말 없지만 다 지옥 갈 사람이지만은 신앙생활이요. 예? 기업을 잊어버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생명을 얻은 후에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기업이야. 무엇보다 더 귀한 거?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이 땅을 다 가져도 잠깐 살다가 죽는 거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아야 돼. 기업이 있어야 생명의 누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생명은 있으나 기업이 없으니까 이 땅에 생명은 있으나 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가? 노숙자. 그렇잖아요. 자기 땅도 자기 집도 자기 잠잘 곳도 없잖아. 자기 생명은 있지만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음 세계에 노숙자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땅에 풍성한 집도 뭘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그 악인의 기업이 의인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어떤 의인에게 돌아온다고?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의인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영원한 집, 그죠?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경건한 삶, 최선의 삶을 살지라도 그 본질은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은 하늘 가치를 갖추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하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그죠? 영적인 세계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죠? 의인의 기업으로, 영광의 기업으로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2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장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